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한음성으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 잘 하시는 우리 교회를 늘 이렇게 아끼고 기도해 주시는 우리 김철현 학장님 모셨는데, 우리 모셔서 말씀 집중, 옛 틀에서 우리 새 틀로 바뀌어지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늘 좋은 교회에 저를 위해서 또 항상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늘 새벽 기도 때나 기도할 때마다 우리 늘 좋은 교회와 또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예틀이 있습니다. 내 중심, 내 기준, 고정관념, 성공, 명예, 자존심, 돈, 이것은 뭐 전 세계의 어떤 사람에게든지 다 가지고 있는 예틀입니다. 구원을 받고도 99%가 세상적인 것, 또 육신적인 것에 인생을 소모하고 있다. 이 목사님께서 그렇게 지난 주간에 리더 수련회 때 말씀을 하셨어요. 더 안타까운 것은 로마서 8장 6, 7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을 예틀이 그냥 예틀이 아니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틀을 벗으면 더 좋고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예틀을 반드시 버려야 돼요. 하나님과 원수 된다고 했어요. 제가 4년 전에 하와이의 RU의 학장으로 부름을 받고 들어가서 한 5년 된 자동차를 샀습니다. 뭐 그렇게 많이 뛴 것도 아니고 차 상태도 좋고 또 이름도 있는 차예요. 좋은 에큐라를 샀습니다. 그런데 딱 타고 하이웨이에 달리자마자 아하, 차 잘못 샀구나. 소리가 보통 시끄러운 게 아니라 큰 트럭 엔진 소리가 계속 나는 거예요. 아, 이거 물을 수도 없고. 그 자동차 딜러에 가지고 왔더니 아무 이상 없대요. 예. 이상은 없다는데 너무 시끄러워요. 어쩔 수가 없이 뭐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고칠 수가 없는 거죠. 계속 탔습니다. 탔는데 어느 목사님이, 목사님 나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간단합니다 그래요. 간단합니다. 어떻게 간단하냐? 목사님 타이어 4개를 새 걸로 싹 다 바꾸세요. 그리고 휠 얼라이먼트를 하세요. 예, 휠 아시죠? 예, 타이어 4개를 돌리게 하는 그 휠. 그걸 이렇게 밸런스가 있으니까 그 얼라이먼트를 하라고. 그래서 가서 했어요. 놀랍게도 그 소리가 싹 없었어요. 아주 이 추럭 같은 소리 나던 이 자동차가 아주 젠틀맨이 됐어요. 얼마나 부드럽고, 야, 이럴 수가 있나. 우리가 예틀을 반드시 버려야 됩니다. 어떤 분이 고정관념은 고장난 관념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맞아. 고장난 관념이야. 그것을 못 버리면 일평생 고장난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왜? 그 관념대로 사니까요. 보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모든 것이 관념대로잖아요. 고장난 관념을 가지고 사니까 일평생 고장난 인생으로 살지요. 그러니까 고장이 나면 어떻게 되냐? 문제 아닌 것도 문제로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죠. 열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했을까요? 문제 아닌 것을 문제로 분명히 보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켜서 예비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하나님이
40년 피난 생활 끝에 가나안 땅 입구에 와서 죽게 하려고, 아니 가나안 땅 사람들한테 죽게 하려고 그 출애굽을 시켰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문제 아닌 걸 문제로 본 거예요. 그 예틀이죠.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을 언약의 세틀로 보았습니다. 언약의 관점으로 보았어요. 언약이 뭐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약속했습니까? 내가 내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리라. 그게 언약이었어요. 그런데 열정탐꾼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런데 이 언약 하나 놓치니까 전부 문제로 보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몇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의 얘기라니까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 직장에 만나는 사람들 문제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 문제 있죠. 그런데 언약 하나 놓쳐버리면요, 이게 전부 문제로 보이는 거예요. 언약 하나 놓치면 문제로 전부 보인다니까요. 왜? 실제로 우리가 다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삶 자체가 문제 연속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언약 하나 딱 언약의 안경으로 보면은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언약의 안경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장로님들에게, 권사님들에게, 아니 우리 개인에게 주신 약속 맞습니까? 맞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우리잖아요. 합력하여, 모든 것에 합력하여 오늘의 아픔, 오늘의 내가 가지고 있는 갈등, 오늘의 어떤 문제, 진짜 나로서는 대책이 없는 그 어떤 문제, 이게 이 모든 것 안에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일에 개입하시면은 약속대로 될까요? 현실대로 될까요? 약속대로 되죠. 그런데 우리 예수 잘 믿는 사람도, 아니 우리 늘 복음 하는 사람들도 갈등이 있는데 그게 무슨 갈등인 거 아니에요? 내 눈앞에 벌어진 현실이 사실이냐 약속이 사실이냐. 여러분, 늘 여러분들의 고백은, 여러분들의 받아들이는 건 뭡니까? 약속이 사실이라고 받아들이시나요? 내 눈앞에 있는 갈등과 문제, 이것이 사실이라고 받아들이시나요? 제가 손들라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에 드러나 버리니까요. 많은 경우에 쏘아요. 많은 경우에 말씀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말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디서 오는 거 아니? 현실을 사실로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현실은 무엇일까요? 가나안 땅, 안악자손들, 무기 가지고 있는 사람들. 우리는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아요. 벌써 신장의 차이가 있어요. 그들은 무기가 있어요. 우리는 무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고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정반대의 보고를 했죠. 그들의 신은 그들에게 떠났고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이 언약 가진 자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야 현실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다니까요. 문제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다니까요. 이게 안 되면 말씀은 말씀대로, 내 삶은 산대로 고달픈 거예요. 제가 지난 월요일 어느 권사님이 꼭 저희 가게에 한번 오십시오. 저 아직 얼굴도 못 봤어요. 그런데 제가 알류 그 LA에 있는데 늘 저한테 카톡을 매일 몇 통씩 보내와요. 저는 알류를 위해서 오래전부터 기도해 오셨대요, 권사님이. 얼마나 귀한 분입니까? 전혀 알지도 못하는 분인데 알류를 위해서 늘 기도해 오셨대요. 그러면서 본인이 매일 그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을
사진을 일일이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내오는 거예요. 이야, 참 놀라운 분이에요. 그래서 지난 월요일 가서 처음으로 사진으로 보던 분을 처음 만났어요. 그런데 그분이 한참 자기 간증을 하는 가운데 제가 잊을 수 없는 간증. 예수 믿은 지 11년 됐대요. 처음 부산 임마누엘 교회 전도자를 만나서 예수를 믿었대요. 아주 옛날에 잘 나갔는데 쫄딱 망한 다음에 그분을 만나가지고 다락방 교회로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예수 안 믿다가 불교에 심취해 있다가 이 복음을 받았으니까 좀 순수하잖아요. 그 액면 그대로 전부 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참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교회화는 안 되더래요. 근데 그 목사님이 보시고 너무 귀한 분이니까 지교회를 일단 허락을 했어요. 근데 자기가 정말 열심히 전도하는데 교회화 안 되더래요. 그 하나님 앞에 고민하면서 따지고 물었대요. 하나님,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려고 이렇게 몸부림치는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왜 교회화가 안 됩니까? 내가 늘 나가 전도하는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열심은 기특하다마는 내 힘으로 하려고 안 되지. 하려고 하니까 안 되지. 이젠 내 힘으로 해봐. 믿음으로 선포해. 내가 어떻게 하는가를 봐.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뭐 음성으로 들린 게 아니고. 그래서 이분이 맞다. 지금까지 내 힘으로 하려고 했지. 열심히 득심이었어요. 그래서 그 지교회 몇 명을 불러 모아가지고 이제 다락방을 하는데 그분들한테 선포를 했대요. 교회에서 선포한 게 아니고 올해 100명 교회화한다. 100명 교회화한다. 하나님 내게 믿음 주셨다. 우린 못하잖아. 왜? 그대로 안 되면은 창피해지니까 안 하잖아요. 하나님 확실히 내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선포를 했고, 지금은 이제 내가 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내가 하겠다 말씀하셨으니까 선포를 했어요. 선포하고 지금 얼마 안 됐는데 10명이 등록했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막 놀라운 확신이 온 거예요. 막 기뻐서 어쩔 줄 몰라요. 예. 날마다 자기는 막 이렇게 희열 속에 산대요. 감격스럽대요. 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가는 것을 늘 체험을 하니까. 그래서 이 좋은 걸 봐, 나 혼자 가지고 있어. 딸에게도 알려줘야지. 부산에 있는 딸에게, 야 딸아, 엄마 지금 이렇다. 이럴 수가 있냐? 이렇게 기쁠 수가, 이렇게 이럴 수가 있냐? 하나님이 정말 되게 하시더라. 그러니까 너는 교회에, 나는 지금 수천 명 교회 나가지만 너는 조그마한 교회 나가니까 교회 앞에서 목사님한테 간증 시간을 달라고 그래서 선포해. 너도 하나님이 하실 거야. 몇 번 권유를 했는데 불과 얼마 전에 따님이 교회 앞에서 선포를 했대요. 이제 앞으로는 또 간증을 하겠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내 입을 넓게 열라고 말씀은 알고 있는데 입을 넓게 못 여는 이유가 괜히 했다가 안 되면 어떡하지? 이 생각에 앞선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늘 말을 하는데 실제로 그것이 내게 적용을 못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믿음으로 도전하면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믿음으로 정말 일을 시작하면 결국은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 이게 한번 체험이 되면 그때부터 놀라운 힘이 붙는데 이 체험이 안 되니까 늘 그 자리에서 갈등을 한다고. 그 군사님이 놀라운 간증을 하셨어요. 우리의 예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저렇게 하면 안 되겠지. 우리의 예틀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놀라운 사실, 이 복음의 능력 여러분들이 꼭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우리가 늘 훈련 속에 있다고 하는 것 놀라운 사실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런 분을 보았어요. 2주간 동안 병원에 근무했는데,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때 30대였어요. 30대. 젊은 사람이잖아요. 30대니까. 2주간 그 사람들 말로 completely bed rest.
예. 그냥 소대변을 본인이 걷지 않은 그냥 침대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하는 2주간 했어요. 그 다음에 그게 끝났어요. 그러더니 아기처럼 간호사들이 붙어가지고 걸음마를 시켜요. 그 사람 근육이 없습니까? 2주간 침대에 가만히 들어누워 있었는데 30대인데 근육이 싹 다 풀린대요. 근육이 붙어야 힘이 있잖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근육이 붙어야 힘이 있어요. 우리가 그냥 근육이 붙지를 않아요. 훈련 속에 계속해서 이 훈련 속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건 얼마간 쉬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또 과거 됐으니까 지금은 쉬는데 되는 게 아니에요. 근육 운동은 계속해야 근육이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의 훈련은 지속이 되어야 돼요. 내가 전에 잘 온갖 훈련 다 받아서 지금은 훈련 다 받았으니까 안 받아도 되겠지. 천만에요. 훈련 쉬면은 근육이 풀려요. 어느 날 보면 내가 힘이 없어, 믿음에. 전에 내가 안 이랬는데 왜 이렇지?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훈련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훈련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굉장한 힘이라니까요.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 예틀은 하나님과 원수된데, 예틀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래. 죽는 거잖아. 그리고 올 1년 연초부터 계속해서 예틀 버리라는데, 예틀 깨라는데, 예틀 깨야지. 결심을 합니다. 예틀 깨야지. 예틀 깨질까요? 결심이 중요합니다. 소중합니다. 결심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오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영혼을 수술하는 힘이 말씀에 있어요. 우리의 육체도 하나님 치료하는 능력이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우리의 골수를 누가 수술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수술하면 예틀을 깨지는 거예요. 예틀의 새틀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니까요. 이 말씀의 능력은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 늘 좋은 교회 장로님들을 중심으로 권사님들 또 여보니까 참 일꾼들이 중요한 일꾼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사실은 별로 밖으로 표현 안 하지만은 영적인 힘 있는 분들이거든요. 왜 그런가 하니 이분들이 지금까지 끊임없이 이 훈련 속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네, 들락날락한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이 흐름 속에 이 지속적인 이 훈련 속에 있었기 때문에 힘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집중할 때에 놀라운 치유의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치유를 받아야 될 대상자인 줄은 알아요. 언제 치유를 받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 내게 와서 부딪힐 때에 우리가 치유를 받습니다. 말씀은 치유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대구 삼덕교회에 제가 잘 아는 한 가정이 있어요. 장로님, 권사님 부부인데 장로님 연세가 많으세요. 이제 의사로 은퇴를 했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경제력도 있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모든 것을 갖추신 분이세요. 자녀들도 다 잘 됐어요. 제가 너무나 잘 아는 가정이에요. 그런데 제가 수년 전에 이 이야기를 듣고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그 의사 장로님 부인 그 권사님이 우울증에 시달린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상당히 충격을 받았어요. 믿음이 없는 분들이 아니세요. 어릴 때부터 예수 믿는 가정이에요. 아니 무슨 걱정이 있다고 우울증에 시달리다니 그 권사님이. 제가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후배 권사님이 그 권사님 보고 언니 오빠가 의사니까 온갖 약 다 써봤을 거 아니야.
온갖 약 다 써봤지. 그래도 안 되지. 좋은 약이 있어. 좋은 약을 내가 알았어. 좋은 약을. 그 약 한번 써볼래? 그 약이 뭔데? 아니, 써보겠다 그러면은 내가 가르쳐주고, 안 써보겠다 그러면 나 말을 안 할 거야. 내가 써볼게. 그 약이 뭐야? 그 약은 신약 구약이에요. 이 사람아, 그런 소리 하려고. 써보시라니까. 써보라고. 노트에다가 써보라고. 약을 써보라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그 권사님이 이제 성경을 하루 몇 시간씩 쓰기 시작한 거예요. 놀랍게도 1년이 가기 전에 작년에 그 우울증이 깨끗이 다 치료가 됐어요. 그래서 그걸 권하신 권사님이 제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언니 그 성경을 필서라 그러죠. 필서 쓰다가 그 우울증, 수년 동안 시달리는 우울증 그거 깨끗이 다 나았어요. 여러분, 그분들이 복음을 깊이 아는 게 아니에요.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어요. 말씀을 쓰는데 온갖 약 다 써도 좋다는 약, 세계에서 좋다는 약 다 갖다 써봐도 우울증 치료가 안 되더니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는데 쓰는데 치료가 됐어요. 깨끗이 치료가 됐어요.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다니까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말씀이 능력이 있어요. 제가 다락방 94년도 1월에 와서 합숙훈련 받고 팀 합숙훈련을 받는데요. 저는 그때를 잊을 수가 없어요. 말씀이 내 모습을 보여주는데 진짜 내 모습을 그때 처음 보았어요. 그때 제 나이가 아마 48세인가 그랬을 거예요. 네. 그때 제 모습을 처음 보았다니까요. 우리 참 김한신 목사님은 저 성격을 제가 어떤 사람이 잘 아시지만은 제가 좀 융통성이 없을 정도로 좀 고지식하고 좀 좋게 말하면 굉장히 발라요. 예. 그 세상 사람들을 말하면 굉장히 의리의 사람이에요. 저는 약속 한번 하면 그 틀린 약속이라도 약속을 지켜야 되는 사람. 약속 안 지키면 제가 못 견뎌요. 그거 좋은 거 아닌 줄 알아요. 그런데 내가 약속을 한 걸 어떻게 안 지킬 수 있나 하는 그것 때문에 저는 약속을 지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 보면은 제가 마음속으로 별로 좋게 안 보겠죠. 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 팀 합숙훈련을 받는데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의 조명으로, 말씀의 조명으로 제 모습을 딱 보여주시는데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 너 잣대 그거 틀린 잣대야.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저울 고장난 저울이야. 딱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잣대에 맞는 게 맞을까요? 틀렸을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잣대가 틀렸다는데 하나님께서 그 잣대에 맞으면 맞는 걸까요? 틀린 걸까요? 틀린 거죠. 예. 잣대가 틀렸어. 자가 이미 틀린 자니까요. 그 저울에 딱 맞으면 맞는 걸까요? 안 맞을까요? 안 맞는 거죠. 왜? 고장난 저울이니까. 그런데 내가 늘 이 고장난 저울, 이 잣대 이걸 가지고 나를 재고 남을 재고 그랬으니까 이건 늘 틀리게 살아온 거예요. 말하자면은. 예. 약속도 못 지키면 못 지키는 거죠. 그런데 나는 지켜야 돼. 그게 저희 집 사람이 나를 볼 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게 그렇게 소중하냐 이거예요. 못 지킬 수도 있지. 못 지킨다고 그러면 얘기를 하세요. 그럼 저는 그걸 못해요. 왜? 약속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소중하지 않은 걸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지켜온 거예요. 말하자면. 네. 그게 무슨 생명입니까? 약속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날 저의 진짜 모습을 정말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자기를 안다는 게 정말 어려워요. 사람이 자기를 본다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그때부터 제가 남들을 향해서 정죄하는 마음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닌데 많이 없었어요. 많이 없었어요. 네. 저는 그전에는 정말 마음으로 많이 정죄했거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해서 저게 집사라고 잡사지. 죄송합니다 그런 표현을 해서 제게 그런 게 있었다고요. 예. 아이고, 하여튼 그런 게 제게 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하나님께서 제 모습을 보게 해주시니까 그 다음부터 그런 게 정말 많이 없었어요. 예. 지금은 그렇게 못하지만 그때 제가 무슨 마음까지 드는 거 아니? 또 이런 표현을 좀 용서해 주세요. 나는 어떤 똥걸레 같은 인간도 끌어안을 수 있겠다. 내가 무너진 인간인데, 내가 틀린 인간인데 무슨 내가 누구를 못 안겠나, 못 끌어안겠나, 용납 못 하겠나. 그럼 지금 그렇게 사느냐? 물론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비출 때에 내 자신의 모습이 보이고 내가 치유를 받더라니까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 모습이 보이니까 치유를 받아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때에 우리는 말씀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은 말씀의 지배를 받나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휘둘리나요? 화나면은 하나님 잠깐만 좀 옆에 앉아 계세요. 그 정도 말하는 사람은 그래도 예의가 있는 사람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언제 그래요? 막 나오죠. 막 나와. 예. 하나님 잠깐만 실례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그래도 상당히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춘 사람이에요. 그리고 화를 내는 사람은. 여러분 그렇게 하고 화를 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거의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무례한 사람들이라니까요. 굉장히 우리가 무례해요. 내 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이 가만히 조용히 비둘기같이 계신다니까. 그분이 누구시죠? 성령님. 아이 우주를 창조하신 우주의 주인이 내 안에 계신다니까요. 위대한 분이세요. 예. 여러분들 집에 여목사님이 와서 계신다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조심스럽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 집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다니까요. 그리고 그분이 늘 말씀을 하세요. 잘 들으시나요? 그분이 우리의 목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린 양이라고 했어요. 그분의 음성을 잘 들리시나요? 잘 따라가고 계시나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놓치면요, 짐승들의 맹수들의 표적이 돼요. 여러분들 TV를 보시는데 아프리카를 가끔씩 보시죠. 저도 굉장히 그 프로그램을 좋아해요. 누우떼, 황소 같은 누우떼들이 수천 마리가 떼를 지어가요. 얼룩말들이 수천 마리가 떼를 지어가요. 그런데 배고픈 사자들이 노려요. 그런데 함부로 못 덤벼요. 얼룩말을 무기가 있어요. 뒷발에 한번 차이면요, 이 사자가 턱이 깨져버리더라고요. 뒷발에 한번 차이니까요. 그러니까 함부로 공격을 못해요. 누떼들, 물소들 함부로 공격 못해요. 이거 사자가 못 모르고 덤벼들었다가요, 사자 옆구리가 뚫린 걸 봤어요. 이 뿔이 찔려가지고요, 확 옆으로 돌리는데 여기에 정통으로 사자 옆구리가 뻥 뚫려버려요. 그러니까 함부로 공격 못해요. 누구를 공격합니까? 대열에서 이탈된, 항상 대열에서 이탈된 놀이잖아요. 우리가 이 흐름 속에 항상 같이 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예. 흐름을 놓치면 어느 날 보면 공격을 받았더라니까요. 시험 들어있어요. 항상 이 흐름 속에, 이 대열 속에 같이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우리가 보호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 훈련 속에 같이 가는 거는요, 우리가 보호를 받는다니까요.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귀는 항상 노리잖아요. 항상 노리니까요. 우리가 이 말씀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목자이신 예수님께 제가 이 시간 물어본다면 아무 장로님 잘 따라오시나요? 아무 권사님 잘 따라오시나요? 물으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예, 늘 좋은 교회 장로님들은 모범양이에요. 항상 내 뒤를 따르고 내 말을 잘 듣고 잘 따라오.
늘 좋은 교회 권사님들이야 말할 것도 없지. 내가 늘 말하는 것을 귀 기울여 듣고 집중해서 듣고 잘 따라오지.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잘 따라오는 순한 양으로 보시는지 늘 기웃거려. 다른 데로 기웃거려.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린 양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이신데 우린 늘 그분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은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 백화점 없는 나라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백화점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미국에서 처음 시작이 됐는데요.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이 소년 시절에 어릴 때에 저 시골 교회를 나갔는데 목사님이 그날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이 상태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예배당을 지어야 되겠다고 이렇게 광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어린 소년 이 존 워너메이커가 그 광고를 들었어요. 굉장히 가난해요. 일불도 헌금할 돈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나도 뭔가 벽돌이라도 쌓아야 되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그 어린 소년에게 이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럼 되겠네. 내가 매일 나가서 청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집 저 집 가가지고 문을 두드리면서 내가 오늘 이 집에 창문을 깨끗하게 닦을 테니까 돈을 좀 주세요. 제가 오늘 이 집에 청소를 깨끗하게 할 테니까 돈을 좀 주세요. 오, 그래, 너 기특하다. 야, 어떻게 너 어린데 그 창문 닦으러 다니니? 그래, 들어라고. 그 창문을 깨끗하게 닦았어요. 정말 목표가 있으니까 피곤한 줄 모르고 창문을 깨끗하게 닦고 집안 청소를 깨끗하게 했는데 이 아주머니들이, 이 할머니들이 너무 기특한 거예요. 야, 너 이름 뭐야? 잔이에요. 너 왜 이런 일을 하니? 예, 제가요 교회에 우리가 교회를 짓기로 했는데 저는 헌금하고 싶은데 헌금할 돈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일을 하는 거예요. 너 참 기특하구나. 그랬더니 이제 처음에 들어올 때에 너 오늘 몇 시까지 일하면은 1불 50센트 주겠다 이랬는데 너무 기특해 아이가. 그리고 일하는 이유도 분명해. 교회를 짓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할머니들이 하루 종일 일하는 이 아이에게 뭐 2불도 주고 3불도 주고. 그게 옛날 얘기죠. 그래가지고 몇 주 동안을 돈을 모은 거예요. 돈을 모아가지고 이 어리니까 생각하는 게 내가 벽돌을 헌금을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벽돌 굽는 집에 갔어요. 그 돈을 주고 벽돌을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벽돌을 어리니까 한꺼번에 많이 못 지잖아요. 그 벽돌 몇 개씩 짊어지고 교회에다가 각각 교회 마당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이걸 누가 받는 거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이 보셨어요. 존, 너 이 돌 어디서 생겼어? 이 벽돌 어디서 생겼어? 어디서 가져오는 거야? 예, 목사님, 사실 지난번에 목사님 광고를 듣고 제 마음이 뜨거워져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가지고 제가 지금 나르는 중이에요. 이 아이의 말에 목사님이 그냥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응? 이럴 수가 있나? 이것이 교회의 광고가 된 거예요. 알려진 거예요. 온 교인들이 감격했어. 야, 어린 소년 하나가 하나님의 교회를 짓겠다고 마음먹는데 우리가 이렇게 있어서 안 되지 않냐? 온 교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 헌금을 하기 시작했어.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가 지어지게 된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 한 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어린 소년에 의해서 이 예배당이 아름답게 지어지게 된 거예요. 목사님이 이 워너메이커를 예배당에 불러서 무릎을 꿇어 앉혀놓고 그 머리 위에다 손을 얹고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스럽게 축복해드려요. 하나님, 이 존을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아들이 되게 해달라. 하나님이 이 시대를 정말 변화시킬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해달라고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안수기도를 하죠.
근데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뭐 가게나 백화점에 가면은 다 가격표가 붙어 있잖아요. 예. 그걸 미국에서 이제 프라이스 택이라고 하는데, 예, 택을 붙여놓은 거예요. 값을 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런데 워너메이커 어릴 때만 해도 어디 가게나 어디도 그게 가격표라는 게 없었어요. 그리고 큰 이제 백화점 같은 그런 수준의 옷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가격표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가격표를 안 붙여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1000명이 오면 최소한 직원이 한 200명, 300명 있어야 돼요. 일일이 이거 얼마입니까? 이거 얼마입니까? 이거 얼마입니까? 물으니까 사람이 옆에 붙어야 되잖아요. 예. 1000명이 들어오면 한 500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인건비가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예. 임시직이라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워너메이커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모든 상품에다가 가격표를 붙여라. 프라이스를 붙여라. 이 아이디어를 주신 거예요. 이게 세계 특허청의 특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이 존 워너메이커의 특허를 사가지고 가기 시작한 거예요. 삽시간에 전 세계에서 돈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워너메이커 이 구자를. 그래서 미국에서 백화점 왕 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별명이 붙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될 일이 없잖아요. 오늘 우리 늘 좋은 교회 참 귀한 일꾼들이 여기 많이 있는데, 저 오늘 어린아이들 하는 거 보고 이야, 참 너무 아름답구나, 너무 귀하구나. 예, 여러 어린이 성경학교 우리 교사님들 정말 수고 많이 했습니다. 예. 또 아이들이 하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싱글싱글 하시는 거 보니까 아마 손녀들인가 봐요. 예. 이게 얼마나 귀한 일들입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맺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어디 모르는 장소 찾아가는데 별로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기기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것은 미국에서 전쟁에 쓰려고 만든 것인데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길 찾는 데 쓰는 좋은 도구가 됐습니다. 내비게이션. 네. 그런데 이 내비게이션 우리가 붙여가지고 갈 때요, 정말 집중해야 돼요. 집중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엉뚱한 길로 가가지고 고생하거든요. 우리가 날마다 언약의 여정을 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딴 길로 가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엉뚱한 길로 가지 않아요. 우리 인생 낭비하지 않아요. 그리고 말씀에 집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 응답의 기준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기준입니다. 최고의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최고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세계복음화 237개 나라 살릴 전도자로 세워지게 하시고 남을 자 남길 자, 남길 자를 정말 남기고 이 세상을 가게 떠나가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기도의 제목이고 기도의 응답입니다. 오래전에 동경에서 세계 기독교 지도자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첫날 개회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까 호텔로 돌아오니까 전기가 나갔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가까운데 있는 다른 호텔로 다 안내를 했는데 한 사람은 다른 호텔로 갈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내일 아침 중요한 첫 강의를 맡으신 미국 목사님이세요. 자기 원고가 방에 놔두고 왔어요. 방이 40층에 있어요. 그래도 후레쉬 하나 들고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같이 온 팀으로 오신 분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미안하니까 그것도 뭐 한 10층쯤 돼야 같이 가지. 40층이나 되는데 당신들은 편안하게 호텔 안내 받으시고 가서 쉬시라고 나 혼자 가서 원고를 가지고 오겠다고. 근데 이 미국 목사님들이 그럴 수 있냐고 같이 가자고. 그래서 이제 옥신각신하다가 같이 올라가게 된 거예요. 39층까지 왔어요. 이제 1층만 남았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야 우리 다 왔다고 이제 한 층만 남았다고. 근데 한 사람이 아이고 우리가 방 키를 안 가지고 왔네. 갈까 말까 같이 가자 말자 이러느라고 그거 신경 쓰느라고 방 키를 안 가져온 거예요. 이 키는 바로 언약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모르고 산다. 정말 그리스도 없이 산다. 일생을 열심히 살았는데 키 없이 39층까지 오는 사람 같아. 인생을 잘못 살았어. 천국 들어가지 못해. 세상에 성공했어요. 세상에서 해볼 거 다 해봤어요. 남부러운 대상도 남부러움을 받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모르고 살았어요.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잘못 살았어요. 키를 놓쳤어요. 가장 중요한 키를 놓쳤어요. 생명의 키 없이 살아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키가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분명히 천국 가는 건 확실하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이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를 깨닫고 난 다음에 놀라운 응답을 받는 삶을 살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언약도 알고 복음도 알고 그리스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잘 설명도 해요. 그런데 놀라운 응답이 오지 않아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것을 늘 체험하는 사람이에요. 가정에서 체험하고 직장에서 체험하고 자기 삶 속에서 늘 체험하는 사람. 그러네. 그리스도는 정말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네. 우리 가정에 이런 영적 문제가 있었는데, 정말 우리 아이에게 이런 영적 문제가 있었는데,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네.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자가 있고 그렇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믿고 도전하는 사람이 있고 도전하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오후 예배에 함께 예배하는 귀한 분들은 하나님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실천하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틀을 벗어버리고 237개 나라 살리는 놀라운 응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으시는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의 결산의 날이 있다는 겁니다. 결산의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날이 내 인생 총 결산의 날이거든요. 벌거벗은 것처럼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고 했어요. 그 날이 전도자로 살았던 감격스러운 그 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